빌레몬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세상에서 제일 유익한 것은 진정한 자유의 복음입니다. 온천하 만민에게 유익을 끼치는 바로 영생의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연단의 폭풍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폭풍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한 것이 욥의 환난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은 결국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환난과 죽음과 최후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도 불타지 않고 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죠. 오네시모는 바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울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도망자로서 쫓기는 신세이기도 했지만 정말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화하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느냐,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이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하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바로 진정 자기의 인생을 헌신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그 발견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또 복음을 위하여서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고 모든 피해의식과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그 상처와 또한 모든 죄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받아서 진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지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몫이 있어야지 진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분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이제 종이 가지지 못한 자유를 넘어서 자유인들도
자유한다 종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도 가지지 못했던 진정한 자기의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제 바울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그가 종이었고 노예였던 어떤 그런 상처의 자리로 또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과 같은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고 또한 바울이 자기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자기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두고 싶어 했었던 그러한 오네시모의 변화를 통해서 또 그런 바울이 또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에 빌레몬에게 돌아갔던 그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믿고 있느냐, 정말 오네시모가 발견했던 그래서 그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또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또 누리고 또 나누어 주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은 빌레몬에게 큰 도전이죠. 빌레몬에게 큰 믿음의 도전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빌레몬에게 큰 영적으로 깨어 있게 만드는 그런 도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빌레몬에게 주어진 도전은 빌레몬이 정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의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도 다른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게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를 보았을 때 또 어떻게 보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피해의식과 열등감의 그러한 선입관과 편견을 제거되고 보니까 빌레몬이 사실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나. 그가 정말 자기가 돌아갔을 때도 정말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새롭게 자기의 이제 과거에서 그 빌레몬의 집에서 살았던 때를 돌이켜 볼 때 그런 사실을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오네시모가 자기의 선입관과 편견과 피해의식 때문에 빌레몬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훌륭한 점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자체가 주인과 종으로서의 그때 당시 사회 구조,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구조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여러 부조리한 사회 현실 속에서 생긴 구조 속에 이제 놓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런 부분에서 빌레몬이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종들에게 덜 잘 대우해주고 그랬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한계가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레몬은 그러한 관계가 결국은 복음 전파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느냐. 오네시모가 사실 이제 바로 옆에 자기 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었는데도 왜 빌레몬의 집에서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그러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바울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 이러한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종과 주인이라는 이러한 관계가 예, 그래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사실 이건 빌레몬에게 참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죠. 도대체 왜 오네시모가 우리 집에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도망갔는데 왜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게 됐을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오늘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 아시아 많은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러한 비결이 무엇이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원인이라면은 우리는 이제 서구의 보통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서구의 식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게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예, 어, 바로 오히려 기독교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복음이 빛을 발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식민지로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그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복음이 되기는 쉽지 않죠.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또한 과연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것의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또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만드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러한 장애물이 되는 인간적인 차별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거나 만들거나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또한 없애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끊임없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러한 것들을 철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다라는 그러한 그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우리가 그러한 이 주님의 길을 닦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빌레몬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느냐.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가까이 있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이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계속 주님 앞에서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빌레몬에게 이 사실은 이
바울과 오네시모, 또 바울이 또 오네시모에 대한 그 평가와 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빌레몬에게 그것이 주는 도전은 이 사실 오네시모는 여기서 이제 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오네시모와 바울은 빌레몬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이제 빌레몬도 이제 사실 오네시모가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도 잃어버리고 되고 손해도 보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가 갇힌 중에서라고 이해하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에게 더 절박하게 필요한 거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빌레몬을 섬기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뭐 우리가 그렇게 굳이 그 가치를 따진다면은 그것이 사실은 바울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것이죠. 또한 또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가 도망노예로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은 빌레몬이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빌레몬에게 주어진 도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강구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된다면은 내가 믿는 복음이 오네시모가 믿은 복음보다 못한가? 나보다 나중에 예수를 믿은 오네시모보다 내가 믿는 믿음이 못한 것인가? 내가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그런 사랑과 믿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으로는 좀 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오네시모보다 그렇게 더 잘 믿고 있느냐? 내 믿음이 오네시모보다 못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도전이 되는 것은 나는 자유인으로서 세상적으로도 자유인이고 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오네시모보다 못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오네시모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의식.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또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 오네시모보다 못한 오네시모가 가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가 나중된 자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인데 그 나중에 예수를 믿은 오네시모가 자기보다 더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빌레몬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것은 가장 강력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전들을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참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또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을 주는 영원한 우리의 것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이냐. 세상의 어떤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도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정말 내가
세상에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정말 나는 그러한 복음을 믿고 있는 뭐 오늘 이제 6월 25일 이제 6.25를 기억하는 날입니다만 정말 내가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처럼 나는 이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헌신하고 또한 기쁘고 자원한 오네시모가 그러한 것처럼 또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렇게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믿음이고 정말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 가운데 그래서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에게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인지 진정한 복음을 믿는 믿음인지 시험하고 연단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정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황금과 같은 그러한 귀한 복음을 믿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또 그 복음의 은혜를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하고 또한 그 은혜로 충만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